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는요,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그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11장 한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이제 제가 전체적인 것 좀 그려드릴 텐데, 왜 이건 먹을 수 있고 왜 이건 먹을 수 없게 해놨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의견이 다 갈려집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읽는 이 모든 내용을 범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의견이 여러 개 있고, 저도 과거부터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도 똑같은 먹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읽었을 때 제가 선택했던 이론과 지금 또 현재 읽으면서 선택한 이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11장을 좀 볼 텐데, 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자체가 거룩하거나 질이 좋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 정하신 걸 가지고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동시에 그 부정한 경우 속에 계속 놓여있지 말고 정결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가 좀 볼 텐데, 먼저 육지 짐승 중에 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렇다. 먹을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이 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새김질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뭐 이론을 다 읽고 하는 거니까. 3절만 읽었을 때 이거 어떤 짐승 같으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다, 새김질한다. 이게 뭐냐면 초식동물입니다. 예, 맞아요.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들이에요. 초식동물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초식동물인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앞절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 고기 중에서 애매한 기준에 있는 애들만 좀 다뤄준 거예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처럼 보이는데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하나 탈락한 것들을 언급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낙타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짐승은 부정하다. 먹으면 너희들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반이 오소리과 뭐 바위 오소리과래요. 사반도 새김질을 한대요. 그런데 얘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건 좀 복잡한데, 보시면 이 경계선에 있는 짐승들을 말해서 보통 이 짐승들 대부분 잡식성들. 그래서 이거 기준을 좀 나누자면, 이 먹는 고기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짐승의 생물을 빼앗는 육식동물과들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경계 애매한 것들을 지금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대부분 구분하냐면 생명과 관련 있는 것, 생명과 사망하고 관련된 것으로 결부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 중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육식동물 외에 초식동물 위주를 먹으라고 했고, 그 경계 중에 초식동물처럼 보이지만 잡식동물처럼 보이는 몇 가지들을 금지시키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시체는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짐승들에 대해 유의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이제 부정해지는 거 뒤에 가보면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 먹지 말래요. 이번에는 물고기 종류입니다. 수중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다. 지느러미와 비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아주 기본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탈락하는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바다에든 물 생물이든 이 물 안에서 기어다니거나 청소 역할을 하는 수중 생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외에 뭐 우렁이, 전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통 바다 청소 생물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은 가증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바다 청소 생물은 결국 뭘 청소하냐면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짐승 물고기들에게 죽으면요. 이 바닥에 어떻게 보면 깔아앉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결국 이것도 죽어 있는 것, 즉 시체와 관련돼 있고 거기에 접촉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뭐 장어 이런 과들도 사실은 바닥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읽는 것을 제가 오늘 채택해서 가져와서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고 똑같이 그것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규정을 정해준 겁니다. 좀 더 계속 보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 즉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독수리와 솔귀와 물수리 종류다. 대부분 보시면 여기서 가증히 여기라고 먹지 말라고 한 조류가 육식 조류들인데 육식 조류, 독수리, 솔개, 물수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먹는 조류들이에요.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이 중에 쭉 나오는데 혹은 꼭 육식 동물이 아니라 시체에 가까이 깃드는 새들 그리고 잡식성 조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상생물 봤던 것처럼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들의 조류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권충 중에서 이 지상 생물 중에서 짐승 말고 권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구분하는데 먹을 수 있는 권충은 날개가 있고 권충들은 원래 다 날개가 있어요. 퇴화되거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날개가 있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네 발이 있고 또 외에 뛰는 다리, 긴 다리 있잖아요.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대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이게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대요. 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 권충이 뛰는 거예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권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것도 바다 생물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은요 기본 땅 지면이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흙 지표면에 이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충이 기본 세팅은 뛰어다니는 애들인데 뛰어다니지 않는 애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접촉하거나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부정해진다. 그러면 부정을 결국 벗으란 얘기겠죠. 그 뒤에 가보면 부정을 벗으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짐승들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짐승들이 부정한데 그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거나 먹는 너희도 부정해지는 거란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들 곧 두더지, 쥐, 큰 도마뱀, 땅하고 접촉하는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거 먹거나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다. 이 부정이 전염되는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진다. 그러므로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결해진다. 즉 여러분 이 부정한 상태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살다가 먹을 수도 있고 건들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다시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1장부터 아마 몇 장에 걸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흙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라.
이 부정이 전염됐을 때 깨트려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트리지 않고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될 경우는 앞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깨트리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합니다. 먹을 만한 식물, 먹어도 되는 것이 담겨 있었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진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도 부정결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이런 경우를 설명하고, 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식수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런 샘물이나 우물 같은 것 같죠.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이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다.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부정하지 않지만 종자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얘는 부정해지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드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짐승이 먹어도 되는 짐승이지만 시체였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라는 말은 이제 부정 이후에 정결함을 입을 때가 온다. 그러니 옷을 빨고 그 다음날 정결할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다. 앞에서 먹지 말라였던 것과 비슷하게 생명을 해치는 것과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그 생명이 죽어서 깔려있는 흙이나 어떤 땅에 접촉하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정을 입을 수 있단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로 있지 말고 정결해야 된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아라.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이 땅에는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정하게 되지 말고, 혹은 부정하게 됐더라도 정결하게 되어야 된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레위기 주제이기도 한데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지금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알려주고 정결함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제가 좀 그 표로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알 것 같은 되게 어렵잖아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나병규례도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한 세상이 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어떤 지위를 얻게 되냐면 거룩한 지위를 얻게 돼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거룩한 것이 구별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분야들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다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선택한 건 거룩한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 속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두 가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상태, 하나는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부터는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부정한 상태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정결한 상태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 거룩으로까지 나아가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장, 13장, 14장도 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경우를 설명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또 다시 우리의 상태로 가져오자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이 거룩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세속, 세상의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청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거룩함을 입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룩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함으로 두 가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즉 정결한 상태와 부정결한 상태가 있다. 이 부정결에서 거르고 바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때로는 부정을 입을 수 있지만 깨끗함을 입어 정결하게 되고, 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에까지 이르라. 이게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단순히 먹고 안 먹고 짐승은 저 짐승은 나쁜가 보다 그렇게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레위기 11장 먹는 것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별되어 거룩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통해서,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 과거에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것은 뭐 돼지 피는 없습니다. 그 순대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보라고 주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해결 안 되신 분은 제가 마태복음 15장 얘기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했을 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해결된 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손을 안 씻고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먹는 것도 마찬가지, 단순히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고 나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정결과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는 부분에 다 정리해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 아닐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너희들 전통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바꿔서 오늘 레위기로 하자면 어떤 것이 정하고 부정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참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을 정해 주시잖아요. 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정하신 거니까 그 정하신 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또한 이 정결함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이제 거룩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오늘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또 열심히 사셨고 한 주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주로 넘어가는 주일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심을 경험하는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